자, 오늘 설교 제목은 202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2022년을 함께 하실 하나님입니다. 제가 2020년대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2년 전에 이맘때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문을 보니까 제가 그때 2020년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패권의 역전이 일어나는 시대,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의 역전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패권의 역전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있었던 것이 바로 세계대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뭘 했었냐면 환경 파괴의 한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는 시대가 바로 2020년대다.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살리지 못할까를 결정짓는 중요한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예요. 우리 세대. 그럼 세 번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해가 33년입니다.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되는 해로부터 이제 10년 전이 바로 2020년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에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2000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는 이제 1990년이 좀 덜 됐죠, 아직.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예고되어 있냐면은 이제 일본의 대지진입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이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30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90%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자, 그 설교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3월달, 2020년 3월 12일에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한 지 이제 2년쯤 돼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경험해보니까 어떤가요? 뭐 정말 최악이었다. 아니면 뭐 살아생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팬데믹. 좀 견딜만 한가요? 아니면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가요? 뭐 교회가 전염병 때문에 예배 제한이 걸리고 또 뭐 많은 사업장들이 망하고 또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뭐 그런 많은 거를 바꿔놓았죠, 이 팬데믹이.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약 2.9억, 2억 9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그 중에 54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10분의 1 정도가 코로나로 죽었어요. 543만 명. 우리나라도 보니까 63만 명이 감염됐고요. 5,600명이 죽었습니다. 경제가 마비됐고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망하고 폐업하고 그랬어요. 명동도 강남도 그다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곳곳도 여기저기 임대문의라고 쓰인 그 종이를 많이 상가에서 보셨을 겁니다. 상가가 통째로 텅텅 비기도 하고 뭐 자주 가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 막 아주 작은 구멍가게조차도 이제 마지막 재고 처리한다 이런 글을 붙인 것을 봤어요. 얼마나 경기가 안 좋은지. 청년 실업률, 우리나라의 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 실업률이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고급 인력이죠.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청년 실업률이 35%라고 합니다. 35%. 그러니까 대졸들의 청년 실업률은 35%. 3명 중에 1명이 직업을 갖고 싶어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년의 3분의 1. 그리고 이제 대학을 포함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업을 갖지 못하는 실질적인 실업 체감률이는 청년들이 25%라고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벌고 싶은데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4명 중 1명, 3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경기가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모든 그래프가 다 최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꼭대기가 안 보일 정도로 계속 나쁜 지수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어보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변 동료들,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교인들 숫자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번에 한번 세미나 갔던 교회에도 물어봤어요. 얼마나 나오냐? 그랬더니 전체 인원의 한 70%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3분의 1은 신앙을 그만둔 거죠.
신앙을 그만둔 거예요. 3분의 1은. 신앙도 많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또 교인 수도 줄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제가 2년을 체험해 보니까 코로나도 안 걸리고 또 저희 교인들을 살펴보면은 실직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오히려 일하느라 바쁘고, 직장에서 바쁘고, 또 직장에서 또 힘들고, 그래서 저한테 막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즘 직장이 없어서 헤매는 청년이 3분의 1이나 되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바쁘고 힘들다. 이거는 그 친구들한테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저희 교인들은 오히려 더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을 봐도 저희 교인들은 또 코로나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냐?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시는구나. 제 마음속 한켠에는 과연 이 미생물, 미시세계, 이 미생물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하는가? 이게 제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공기도 통제하시는가? 이게 제 마음속에 있던 약간의 의심이었어요. 그런데 2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다는 것을 2년을 지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애국심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코로나 걸리는 거 하며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최우선으로 목표로 삼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나 건강하게 지내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미시세계에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제가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자연재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은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나무가 불타서 지구의 기온이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환경이 파괴될 것이 첫 번째로 예언되었고, 두 번째로 바다의 생물들이 화사가 오염되어서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언되었고, 세 번째는 맑은 물을 더 이상 찾기 힘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식수오염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덕택에 저희들은 물 사먹는 세대를 살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기가 완전히 파괴돼서 사람들이 맨 코로는 공기를 마시기가 힘든 거예요.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지독한 대기 오염이 네 번째로 예언되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9장 1절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연계는 파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 괴로워함이 질병에 의한 괴로움이 일단 첫 번째. 질병에 의한 괴로움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이거 볼 때 질병만 아프겠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팬데믹 겪어보니까 이 전염병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또 무서워요. 질병의 어려움도 무섭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것보다 더 무섭죠. 사람들이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 괴롭게 함이 사람이 전갈에게 쏘였을 때의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정말 사는 것이 아닌 정도의 괴로움을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구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 때는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 정서의 고립, 또 우울, 불안, 두려움, 공허함, 공포,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또 괴로움을 당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그런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대를 경험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5번째 심판은 분명히 전염병인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근데 2년을 지내보니까 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생물계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균들이나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다스리시고 공기도 다스리시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물어봅니다. 과연 저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마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미시세계조차도 순종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뿐 바이러스를 막아주진 않는다. 아, 그게 저분의 하나님이구나. 저분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은 아니죠.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평안을 주는 게 저분에게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과 믿음이 아니고 종교 활동을 통해서 마음속에 위안을 받는 거. 이게 저분의 종교 생활이구나. 저분에게 있어서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를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런 하나님 믿을 바에는 차라리 음악 듣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이나 주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 말이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꼭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는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동의 잘잘못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하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이제 좋은 축복이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상황조차도 좋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이시다. 이 해달별의 운행과 같은 이 거시세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미시세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현실에서나 어디서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지배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임하는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전염병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예레미야에서 잘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인데 칼, 이거는 민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일으키실 수 있는 재앙이에요. 그죠? 기근, 이거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에게서 일으키실 수 있는 재앙이에요. 전염병, 이거는 세균을 다스리시는 분이 일으키실 수 있는 재앙이에요. 근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예레미야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땅을 사라. 네, 땅을 사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를 명령받습니다. 땅을 사래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도장을 들고 거래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자, 32장 2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궁중의 치유대 뜰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줄 알았으므로 내가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에 또 시대들이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때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집에서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부동산 거래를 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픕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라고 하지만 예레미야의 감정은 슬프다 이거예요. 슬프다. 주께서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며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 행위대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제 23절 그들이 들어서 이를 차지할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으나 보소서 이 성은 갈대아인들에게 완전히 넘어간 바 되었나이다. 완전히 지금 우리는 끝나게 생겼는데 땅을 사라니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죠. 완전 끝났는데 땅을 사라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다 잡혀와서 죽게 생겼는데 땅을 사라니요 하나님.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다. 나는 시드기야의 하나님이다. 너를 가둔 시드기야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비슷한 시대 사람인 다니엘의 다니엘서. 이 다니엘의 다니엘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한테만 역사하셔.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좀 겁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역사하셔가지고 마치 없는 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섭고 흉폭한 민족들, 그들에게조차도 그분은 절대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나 여호와지 저 이방민들한테는 여호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이런 생각을 예레미야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처럼 역사할 뿐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조차도 나는 하나님이다. 그들도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여호와라.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알고는 있었어요. 전능하신 분이지. 근데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이 전능하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능하다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오차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현실을 보고서는 슬프다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장사를 하라니요, 땅을 사라니요, 사업을 시작해 보라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다들 망해가고 있는데 전진하라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는 만물의 하나님이다.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전능한 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만 시편 91편. 이 91편에도 전염병에 의한 재앙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91편. 자, 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91편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극심한 전염병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는 너에게 방패와 송방패가 되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나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질 것이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하리니 오직 네가 똑똑히 볼 것은 너는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며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심한 전염병에서 구원하신다. 너는 밤의 공포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백주의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오직 악인의 보응을 볼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1편 1절과 2절은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성경은. 네가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은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네가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요즘 사람들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부동산, 또 가상화폐, 또 취업과 결혼. 이게 요즘 사람들의 피난처 아닙니까? 근데 너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집이다. 피난처다, 여호와가. 여호와가 나의 요새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는 분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3절부터 나오는 그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전염병에서부터, 공포로부터, 대적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너는 지켜짐을 받을 것이다. 1000명과 10,000명이 네 왼쪽과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너에게는 그 멸망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참 이러한, 어떻게 1000명과 10,000명이 내 왼쪽과 오른쪽에 죽는데 나는 안 죽는 거야? 근데 요즘 살보면 그래요. 제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택주 형 어떻게 지내요? 이제 동기들이 물어봐요. 잘 지내지. 오히려 더 즐겁지. 오히려 더 바쁘지.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아, 그래요? 저희는 되게 어려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남들은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저도 마음속 한편에선 예레미야처럼 과연 그 하나님은 이 미시세계에서도 하나님이냐? 지금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까? 교회가 원흉이라는 동.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신앙심은 오히려, 우리 교인들의 신앙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기가 직접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거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체험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20년대, 20년대를 준비하자라는 설교에서는 앞으로 무서운 일이 오니까 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건 좀 두려운 설교였어요. 근데 2년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팬데믹 2년을 체험하고 나니까 좀 내용이, 감정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를 두려워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갖게 되는 소망이 뭐냐면 이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구나.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팬데믹 다 처음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2년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2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던 2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보호받던 2년이었어요. 저희 교인 중에 사업이 안 돼서 자살했다. 이런 분 없어요. 다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좀 고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한켠에 있긴 있는데 또 당해보면 좋진 않아요. 고난이라는 건. 어떤 분이 지금 제가 아는 분인데 고난을 겪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한테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나 좀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괴롭던 시절이 있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기도가 입에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웃어버리겠지만 그때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만 견뎌냈고 성장했고 강해졌고 그런 시절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 친구한테 해줄 말이 참 좀 뭐라고 해줘야 되지? 너무 힘들어하니까 고난이 성장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막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라고 말을 해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주지? 나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맞다 나도 힘든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좀 이제 진심을 담아서 다윗을 예를 들었어요. 다윗 봐봐 너무 힘들었잖아. 죽을 만큼 힘들었잖아. 정말 끔찍히도 힘들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다윗한테 허락하셨고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왕이 되잖아. 근데 왕이 될 운명이지만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왕이 돼서 흔들리질 않지. 고난 없이 왕이 된 사람들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버리고. 근데 다윗은 고난을 통과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역사상 유례 없던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고난을 견뎠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우리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게 됐어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존경받을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많은 시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시편의 시들이. 고난을 겪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인간이 견디지 못할 게 없으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32절입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진다. 그런데 의인은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다. 죽음이라고 표현된 거는 정말 피하지 못할 결정적인 위기를 말해요. 이 피하지 못할 것 같은 결정적인 위기에서도 모두가 다 이제 끝났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의인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질 것이지만 의인은 환난에서도 소망을 갖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것은 단지 이건 전주국에 불과할 정도로 앞으로의 10년은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훨씬 더 환경은 파괴될 것이고 훨씬 더 기상과 기후는 인간의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더 악화될 것이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더욱 악화될 것이고 전염병이나 세계 정세나 모든 것들이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자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죽는다고 막 고통을 겪는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는 행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바깥에는 죽음이 있어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지셨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로 2022년을 열고 싶었어요.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에 있어서도 또 자연적으로도 우리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팬데믹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더욱 믿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2년 동안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교회를, 참된 크리스찬들을 싫어하고 또 더욱더 심각한 재앙과 질병을 당하게 되겠지만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자기 자식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보았으니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아버지와 함께 2022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참된 삶이다 라는 귀한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권고하여 예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